아멘. 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오늘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머리에 잘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나눕니다. 읽고 또 나눌 때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위탁드리오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누가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지금 상경기 본문을 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은 상경기 본문이 길다. 9장에서 19장 가까이 입성 전까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다른 복음서보다 특별한 사건들이 이때 제일 많이 기록되어져 있다 보니까 특수한 사건들 또는 비유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에도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또 밑줄도 긋고 또 내용들을 같이 좀 정리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고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여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의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요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 바 된 네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는데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한 자가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예수께서 각 성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예언하시니 어떤 사람이 여쭈되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니라. 너희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 내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13장 말씀 잘 읽어주셨습니다. 그래도 다른 장에 비해서는 좀 짧은 편이었습니다. 네, 13장을 시작하면서 먼저 빌라도가 어떤 갈릴 사람의 피를 섞은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하면서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또 살펴보려고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않으면 다 같이 이같이 망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비유로 3년 동안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 비유를 하십니다. 6절에 보시면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여서는 얻지 못한지라 하면서 포도원주에게 3년 동안은 기다려라. 한번 지켜보자. 그렇게 해서 3년 후에도 없으면 내가 그때는 찍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지만 때가 찼을 때는 과감하게 가차없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나 바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셨고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 비유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예요. 네. 6절에서 9절에 나오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다. 그리고 또 이어서 이제 예수는 계속 안식일에 계속 일을 하시죠. 안식일에 10절에 보시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서 18해 동안 귀신 들려서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낫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회당장은 안식일에는 일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15절, 16절에 보시면 좀 줄을 좋겠는데요. 15절,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어가고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면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계속해서 예수님은 한 생명을 구원하는 것,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안식일 역시도 사람을 살리는 날, 주일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날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18년 된 꼬부라진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비유도 누가복음에만, 이 사건도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사건입니다. 계속해서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비유를 하시고 22절에 가시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이제 그 근처를 다니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24절에 이야기를 하시면서
들어가기는 어렵지만 들어가기에 힘써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구하여야 한다. 문이 닫힌 후에 너희들이 찾아서 문을 두드려도 열리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준비되어서 깨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힘써야 된다. 그러면서 이 30절에 가보시면 앞에도 여러 번 나왔던 표현인데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지금은 먼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너희들이 나중될 수도 있고 나중된 이들이 너희보다 먼저 구원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걸 기억해라 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선미사상에 빠져서 관습에 또는 율법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했던 이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니까 어떤 바리새인이 찾아와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하는 소식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고 32절에 보니까 여우에게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우는 헤롯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헤롯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3일에 완전하여 질 것이다. 결국 예수님의 죽으심 3일 만에 또 살아나실 것을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셨다. 그래서 33절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간다. 내가 해야 될 걸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뒤에 보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예루살렘도 결국 무너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35절에서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가 되리라 하시면서 예루살렘도 결국 멸망당하고 말 거야 라는 이야기를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13장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병자를 고치는 사건을 시작으로 14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14장의 말씀도 한번 읽고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원이슬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을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하건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니 시험하러 가니 청하건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을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로 거리로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수많은 무리가 함께 나오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나온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며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지는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고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공사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다른 금이 다른 사우로 나아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으리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가 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14장 시작하면서 보니까 또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을 잡수러 들어가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상하게 예수님께서 자꾸 안식일을 일부러 범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일부러 이때 뭔가 기적을 이루시고 비유도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불편한 일들을 행하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오늘도 보면 14장에서도 보면 안식일에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서 수종병 든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오히려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이번엔 질문하시죠.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냐 이렇게 질문 3절에 하시니까 다들 이제 잠잠하고 있고 5절에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5절 말씀이 참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지 않나 싶은데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사람들 또는 가난한 사람들 또는 질병으로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아들과 같이 여기고 계신다. 아주 소중한 소와 같이 여기고 있다.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들을 긍휼히 여기거나 사랑의 눈으로 보지 않고 그들은 병자다, 가난한 자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사회에서 제외시키고 배제시키고 같이 함께 살지 못하게 했던 것을 또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택함을 보시고 오히려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끝자리로 가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하시면서 11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또 한번 예수님께서 삶의 지혜를 우리에게 나눠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에 보면 자기를 청한 자에게, 그러니까 이 잔치를 배설한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 벗이나 형제, 친척 또는 부한 사람만 초대하지 말고 오히려 가난하고 몸불편하고 절고 맹인들과 같은 사람을 청해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너에게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평생 이것으로 감사히 여기며 오히려 너에게
좋은 일들을 베풀어주는 또 한 번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시면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결국 그들은 너에게 유익한 복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15절로 넘어가서 큰 잔치 비유가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초대를 했는데 18절에 가보시면 나는 밭을 샀다. 그래서 밭을 가꾸러 가야 됩니다. 또 19절에는 소 5결을 사서 시험하러 갑니다. 20절에는 나는 장가 들었으니 장가 들어서 못 갑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노하면서 종에게 21절에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들, 저는 자를 데려와라. 그래서 주인이 명한 대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자리가 비었죠. 그래서 23절에 가보시면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줄을 그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3절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들어가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초대했고 와라고 모든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오지 않았던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니 천국 잔치에 이제는 참여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구원의 기회가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그 구원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천국 잔치에 결국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또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계속해서 이어가시면서 26, 27절에 보시면 26절에 무릇 내게 나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 형제,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결국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주변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서 따라야 한다. 그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망대 비유를 하시면서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다시 한번 또 비유를 통해서 강조해 주십니다. 그리고 34절, 35절에서는 소금 비유 또 한번 이야기를 하시고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어라 라고 하시면서 계속해서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는 말처럼 십자가를 져야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15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해 주십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가 연속해서 등장하면서 찾았을 때의 기쁨에 대해서 강조하시는데요. 15장으로 넘어가서 15장 말씀을 읽으면서 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의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주인들이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주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며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다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이르되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를 돌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시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 드리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는 것.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솜소 새끼라도 줘 나와 보색에 즐겁게 하지 않았던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리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이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네, 15장 보니까 또 예수님께서 긴 이야기를 또 비유로 설명을 하시죠. 첫 번째 비유는 이제 잃어버린 양 비유를 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도 나오는 비유이고요. 이 이야기는 사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이제 돌려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들에 두고 99마리를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 긍휼함이 없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이 이렇게 공고했다는 거죠. 사람을 살리기 위해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었고 또 그들이 하는 모든 사역들이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종교 행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99마리로 인하여 기뻐하면서 그 자리를 지켰지 잃어버린 영혼은 그렇게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한 영혼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찾았을 때 기쁨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기쁨은 오히려 하늘에서도 99마리의 흠없는 의인들이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쁘다 하시면서 그 당시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도 긍휼한 마음을 회복해야 돼. 잃어버린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살리는 일을 해야 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이거 하나로 이 사람들이 반응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속해서 예수님께서 또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드라크마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드라크마.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리면 어떡하겠냐, 그거를 어떻게든 찾지 않겠느냐 라고 하시면서 이 드라크마를 찾도록,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만 잃어도 이렇게 간절히 찾게 될 텐데 하면서 또 마지막에 가시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 라고 또 한 번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2번 비유했는데도 반응이 좀 그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한 번의 비유를 이어서 가세요. 어떤 사람이 2 아들이 있는데 하시면서 이제 특별한 비유죠.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예요. 2 아들 비유,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비유인데 한 아들, 그리고 둘째 아들 다 있는데 둘째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사실 인간적으로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12절에 보시면 둘째가 아버지께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사실 유산 상속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거나 그런 상황에서만 꺼낼 수 있는 이야기인데 멀쩡히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서 내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불경한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뒤에 보시면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줬다라는 거예요. 첫째 아들에게도 줄 만큼의 몫을 줬고 둘째 아들에게도 그 몫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은 자기 몫을 받았고 그런데 그것을 다 돈으로 바꿔가지고 가지고 가서 이제 먼 나라에서 다 이제 잃어버린 거죠. 다 쓰고 방탕하고 흉년이 맞았고 돼지를 쳤다. 사실 돼지를 쳤다라는 건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비참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정한 동물을 먹는 것도 아니고 그걸 쳤다라는 건 그만큼 처절한 절박한 비참한 상황에 놓여졌다라는 걸 또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돼지를 치는 것도 불쌍한 일인데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고 싶었지만 먹지 못했다. 이거는 정말 유대인들에게는 수치를 당했는데 또 한 번의 수치를 어떻게 보면 가장 밑바닥 갔는데 밑바닥보다 더 아래인 지하가 또 있다는 걸 또 경험하는 거예요. 그만큼 낮아진 상황에서 돌이키는 거죠. 17절에 보시면 스스로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그 절박하고 자기가 잘 될 것 같았지만 망한 것에서 멈춘 게 아니라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밑바닥에 가고 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죄 인식을 하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내가 그래도 살아갈 소망이 있겠다. 스스로 돌이키는 회개가 따라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리스도인이 될 때 일어나는 당연한 변화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 그리고 아버지께로 와야 소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 이게 주님을 만났을 때 일어나야 하는 우리의 회심의 과정인데 둘째 아들에게 이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아주 중요한 표현을 쓰는데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만 죄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도 가서 죄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께도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서 물건을 또 재산을 달라고 했더니 이게 아버지를 수치스럽게 만들었다는 것을 제가 고백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는데 20절에 보니까 아직도 먼 거리에 있죠. 아버지가. 그런데 그를 측은히 여겼다는 거예요. 사실 측은히, 긍휼히, 불쌍히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바라보시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고 측은히 여기시고 불쌍히 그 아들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시냐면 아버지가 달려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는 거예요. 아들은 걸어갈 힘이 없고 아버지께 나아가기에 부끄럽고 두렵고 수많은 감정들이 있었을 텐데 그걸 멀리서 본 아버지가 뛰어와서 그 아들을 안아줬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맞아 주실 뿐 아니라
21절에 아들이 진짜 이야기를 하죠. 아버지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으면 감당하지 못합니다. 뉘우치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종들에게 22절에 제일 좋은 옷을 내려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 잡아라. 그리고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근데 여기에 보면 손에 가락지를 끼웠다라는 건 우리 가정의 대를 이을 사람이다 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실 다 가져가지고 다 낭비한 거잖아요. 사실 소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이 아버지는 이 사람이 나의 대를 이어갈 나의 아들이라는 것을 또 한 번 허락해 주는 거예요. 가락지를 끼워서 내 다음에 나를 이어갈 또 한 명의 아들이다라는 걸 또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야기가 끝나면 해피엔딩일 수 있는데 여기에서부터 예수님의 진짜 비유의 목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첫째 아들입니다. 25절에 보면 맏아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와요. 그리고 한 종을 불러서 묻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했더니 28절이에요. 28절. 이거는 좀 줄을 그어놓으면 좋겠는데 28절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해서 이렇게 됐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31절 2절에 보시면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내 동생이 죽었다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는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은 노했고 아버지의 권함도 무시했고 자기의 분노를 표현했다. 여기서 이 비유가 끝나요. 그 말은 유대인들, 첫째 아들이라고 여겼던 그 사람들의 마음의 공고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지 못하고 나는 평생 일하며 수고하고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이런 걸 주지도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냉담하고 노하고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죠. 오히려 이 악한 사람은 심판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왔는데 이것으로 더 기뻐해야 되지 않냐. 첫째 아들 너도 이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첫째 아들을 약간 야단치는 듯한 뉘앙스가 있는 거죠. 결국 이 비유는 그 예수님을 따라왔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예수님을 비난하고자 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첫째 아들과 같은 마음이다. 너희들도 둘째 아들과 같이 돌이켜서 스스로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너희도 결국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것을 이렇게 비유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제자들에게 또 계속해서 비유로 설명을 해 주십니다. 16장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너에 대하여 들을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리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 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기를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는 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는 것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진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일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전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위로함을 받으리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것이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했다 하시니라. 아멘. 네, 16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청지기를 이야기하시면서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소유를 낭비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했더니 이가 꾀를 내서 빚진 자들 한 명 한 명을 불러가지고 100마를 빚진 사람에게는 50이라고 쓰고 밀백석은 80석으로 쓰라 하면서 빚진 것을 탕감해 주는 거죠. 사실 자기 게 아닌데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지혜롭게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더라라는 걸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도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세상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혜로우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냉담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시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집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돈은 단순히 물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유함, 세상의 풍요, 세상에서의 성공과 같은 어떤 세상에서의 가치들을 더 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고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게 된다. 이제는 더 이상 율법으로 너희들이 평가되는 시대가 아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고 이제는 이 복음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고 돌이켜서 돌아오면 그리고 그렇게 찾는 사람들, 구하는 사람들에게 이 천국이 임하게 될 것이다.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또 율법의 한 이력도 천지가 없어짐이 쉽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율법을 완성하고 있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등장합니다. 부자와 나사로는 누가복음에서도 아주 중요한 비유인데요. 한 부자가 있었고 평생 부유하게 잘 호화롭게 즐기며 살았죠. 그런데 집 앞에 헌데투성이의 나사로가 살았는데 한 번도 그를 긍휼히 여기지 않은 거예요.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를 챙겨주지 않았고 그렇게 해서 둘 다 죽었다는 거예요. 죽고 나서 보니까 22절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 아브라함의 품에 들려가고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다. 오히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고 부자는 그렇지 않은 거죠. 음부에 들어가 있었다. 그리고 나서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제발 저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이라도 적셔서 내 끝에 좀 떨어뜨려 주십시오. 요청하지만 여기서 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또 오고자 해도 올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너는 살았을 때 부유하게 누릴 걸 다 누렸으니 나사로는 여기에서 이제 이것을 누리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났으면 아 그렇구나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해서 끝났을 텐데 그 뒤에 계속해서 이야기 나오는 거는 살아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여기서는 죽었던 사람을 보내도 그 사람들은 믿지 않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28절에 내 형제 5이 있는데 이 5 형제만큼은 여기에 오지 않게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좀 나사로를 보내주십시오라고까지 요청을 하죠. 그런데 29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어라. 이미 복음을 전할 사람을 보냈다는 거죠. 나사로가 아니라 선지자도 보냈고 모세의 글도 있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걸 들었던 그 부자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가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을 자가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부자에게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죠. 그곳에 있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어야 너희가 이곳에 오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돌려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16장, 17장에 여러 가지 비유를 쭉 이야기하신 게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 이미 전해졌다. 우리에게 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된다.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부자와 나사로와 같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잃어버린 걸 찾았을 때 얼마나 기쁜지 너희들이 알아야 돼.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두 아들 중에 잃어버린 당자를 다시 얻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너희들이 기억해야 해라는 것을 예수님을 자꾸 책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해주고 계신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또 살펴보았는데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셨습니다. 상경기 본문에는 이런 스토리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위해 그 과정 중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고 또 사마리아 땅이나 또 그 과정에서 만나는 어떤 지역에 들어가셔서 특별히 또 안식일에 많은 일을 하시잖아요. 사람을 고치고 살리고 회복시키고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잃어버린 사람을 구하는 것이 안식일의 진짜 중요한 목적이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야 라고 하시면서 계속 잃어버린 영혼을 살려야 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귀한 말씀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힘쓰고 기도하고 또 그것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주신 말씀들을 잘 기억하면서 또 삶의 자리에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기도하면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